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기다리는 것 잘하시나요? 배달 음식 30분만 늦어도 불안해지고 메시지 답장이 안 오면 계속 핸드폰을 확인하고 은행 앱에서 송금이 늦어지면 초조해지죠? 우리는 기다림에 약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들도 그랬어요. 홍해를 건넌 지 불과 몇 달. 그들은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눈으로 봤어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매일 봤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불과 40일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춤을 춘 겁니다.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택했어요.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아이러니한 배신, 금송아지 사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광야를 지나 시내 산 아래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백성들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아침에 시내 산 전체가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치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어요.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신 거예요.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우리가 죽겠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산 위로 올라오라. 모세는 시내 산 정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났습니다. 1일, 2일, 3일. 처음엔 괜찮았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겠지. 10일, 20일, 30일.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안 내려와? 혹시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산에서 죽은 거 아니야? 산 위에서는 아무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어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은 여전히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40일째 되는 날 백성들이 모여서 수군거렸어요. 모세는 이제 끝났어. 우리를 이끌 사람이 없잖아. 이 광야에서 우리 어떻게 살아? 두려움이 불안으로, 불안이 조급함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아론에게 몰려갔어요. 아론은 모세의 형이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아론,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주시오. 우리를 인도할 신말이오. 저 모세라는 사람,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으니 우리 앞에서 갈 신을 만들어 주시오. 여러분 들으셨나요?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이 원한 건 눈에 보이는 신이었어요. 아론은 거절했어야 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이었어요. 하지만 아론은 백성들의 압력에 굴복했습니다. 아론이 말했습니다. 너희의 금 귀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금 귀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왔어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 받았던 금이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으로 아론은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왜 송아지였을까요? 이집트에서 송아지는 힘과 다산의 신이었어요. 그들이 400년 동안 보고 자란 우상이었습니다. 번쩍이는 금송아지가 완성되었을 때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와, 멋지다. 이제 우리에게도 신이 생겼어. 아론은 더 끔찍한 일을 했습니다. 제단을 쌓고 선포했어요.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여호와라고 부른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백성들은 일찍 일어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금송아지 앞에서. 그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기 시작했어요.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춤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금송아지 주위를 돌며 외쳤어요.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완전한 배신이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을 버리고 사람이 만든 금덩어리를 신이라 부른 겁니다. 그때 신의 산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고 계셨어요. 돌판 2개에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계명들. 그 첫 번째 계명이 뭐였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려가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속히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사를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이제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청했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옵소서. 모세는 십계명이 새겨진 2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산 아래에 가까워졌을 때 모세의 귀에 들렸어요. 소리. 전쟁 소리? 아니었습니다. 승리의 외침?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노래하는 소리였습니다. 모세가 진영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춤추는 것을 보았을 때 모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리고 과장. 모세는 손에 들었던 2 돌판을 산 아래서 던져 깨뜨렸습니다. 돌판이 산산조각 났어요.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깨진 언약의 소리였습니다. 깨진 신뢰의 소리였습니다. 모세는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에 태워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 레위 자손이 다 모여들었어요. 모세가 명령했습니다.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의 형제를, 각 사람이 그의 친구를, 각 사람이 그의 이웃을 죽이라. 그날 백성 중 3,000명이 죽었습니다. 다음 날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시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모세는 다시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옵소서. 여러분 들으셨나요? 모세는 자신의 구원을 포기하고서라도 백성을 살리려 했습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하나님은 백성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셨어요.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돌판 2개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라. 하나님은 깨진 언약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새 돌판을 가지고 다시 산에 올라갔어요. 40일 후 모세가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의 흔적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충격적이지 않으셨나요? 홍해를 건넌 지 불과 몇 달. 그들은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봤어요. 그런데 40일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왜였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가 더 확실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신앙보다 보이는 우상이 더 편했어요. 기다림의 고통보다 즉각적인 안정감이 더 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금송아지는 뭘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일 수 있어요. 돈이 있어야 안심이 돼.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줘야 내가 가치 있어.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일 수 있어요. 이것만 이루면 행복할 거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보다 확실해 보이는 그 무엇에. 하지만 금송아지는 결국 가루가 되어
마시게 되었습니다. 우상은 결국 우리를 배신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이 끔찍한 배신 이후에도 하나님은 언약을 새롭게 하셨어요. 깨진 돌판을 다시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배신해도,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은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모세가 목숨 걸고 중보기도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내 이름을 책에서 지워주옵소서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금송아지를, 우리의 배신을,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건 뭔가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인가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인가요? 금송아지는 번쩍이지만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진짜이십니다. 기다림이 힘든가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싶은 유혹이 드나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가장 귀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도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40일을 견디세요. 금송아지를 만들지 마세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의 금송아지를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